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환난에게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난하게 계속되어 오던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32장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 38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무려 6장에 걸쳐 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설전을 벌일 때 나이가 어려서 그 옆에서 그냥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다가 성질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나고요. 욥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욥이 계속 자신이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듣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꼴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욥기 4장부터 시작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다가 31장 정도가 되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자가 가르치고 말씀해야지 어찌 나이 어린 자가 가르치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깨닫습니까? 내 비록 나이가 당신들 모두보다 어리지만 당신들 내 말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엘리후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상당히 낭도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사람 엘리후는 욥을 가르치고 공격했던 이 세 친구 어르신들에게 왜 그렇게 욥의 반격에 당하고만 있습니까? 반박할 말이 생각도 안 납니까?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다시 따져 묻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합니까? 아이고, 내가 보다 보니 답답해서 이제부터 좀 말하겠습니다. 내가 시원하게 한번 입을 열고 좀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38장에까지 32, 33, 34, 35, 36, 37장 혼자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한 장 정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다음 욥이 말했죠. 그리고 욥의 친구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그 다음 장에 또 욥이 말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 사람 엘리후는 욥이 말을 할 새도 없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 다음 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자, 오늘 본문인 36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뭐 엄청나게 계속 쏟아냅니다. 얼마나 당차게 말하고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아마 욥은 들으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말할 틈도 안 주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내 지식은 먼 데서 온 거다. 출처가 다르다는 얘기죠. 나는 좀 다른 데서 알고 있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 말은 다 옳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신들과 다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실제 그의 말들은 어떠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질 못합니다. 다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앞에서 했던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의 새로운 조합에 불과할 뿐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도 여전히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의인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고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 오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칼에 망하고 죽을 것이다. 조심하고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를 높이고 그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의 말들은 앞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말들이죠. 엘리후는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내 지식은 당식들과 다르고 세상에 없는 지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들을 열심히 늘어놓지만 오히려 별달리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엘리후의 주장들도 앞에서 했던 욥의 반박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새롭게 조합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서 지난하게 계속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사실 떼어놓고 보면은 틀린 소리가 없죠. 다 맞는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로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아멘 할 내용들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 속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 뭐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개업집 액자에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 문구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말은 욥에게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을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아이에게, 죄가 없죠? 훔치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걔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훔치면 벌 받는다. 훔치면 감옥 가는 거야. 너 감옥 갔어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문맥상 맞는 말입니까? 말 자체는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죠. 훔친 거 벌 받는 거고, 뭐 그러면 뭐 감옥 가고. 하지만 훔치지 않은 아이에게 했으니 실수한 것이죠. 나중에 그 아이에게 사과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 부모가 들었다면 매우 기분 나빠할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욥에게 다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 욥은 훔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맞는 말이 다
틀린 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후가 폭풍처럼 몰아붙이며 욥에게 이런 말을 더 열심히 거칠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욥의 세 친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쉼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만 틀린 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과 엘리후의 말이 그랬습니다. 맞는 말을 다 하셨지만 욥의 상황에는 틀린 말이 되었죠. 훔치지 않은 아이에게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예측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단순히 몇 마디의 말로 단정하거나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우리 상황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닐 수가 있죠. 반대로 아닌 것 같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헷갈리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예측하고 측량하는 게 어렵다, 불가하다라는 뜻이지요. 하물며 신적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홀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찌 피조된 인간이 그분의 일하심을 예측하고 가늠하고 내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욥기 38장에 나타나시는 이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떠들어내는 엘리후도 심지어 욥 자체도 아무도 등장인물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분의 압도하시는 지혜와 창조주의 섭리의 일하심 앞에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끝이 나는 성경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등등의 말들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나름대로 지금 상황을 해석해 보려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좀 덤벼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이 그런 우리의 이런 1차원적인 애씀들을 보며 야, 여기 또 욥의 친구들 나셨네, 엘리후 나셨네,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주가 일하소서, 주가 이루소서, 주가 행하소서, 이런 말밖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말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주님. 어쩌면 그 한 단어에 이미 끝이 난 건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작한다면 어쩌면 벌써 끝이 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내시는 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우리 편에서 먼저 해야 될 반응은 주님, 주님이시라면 행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해석되지 않아도 주가 하시고 주가 일하신다면 저는 주를 인정하고 높이기만 하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주가 드러나시고 주가 나타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엎드려 있겠습니다. 말을 좀 줄이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마음으로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대하고 반응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나를 더 너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또 오늘 이 기도가 주 앞에 그런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